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긍정과 아버지 고민과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만 만드는 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모든 것들이 앞에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을 내실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근심이 아니라 기쁨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일 통하여 아무리도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시간 주님 깊이 만나고 들어가는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해 갈수록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흔드는 모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어려워진 경제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4월 25일 제6회 어린이 대잔치 꿈을 먹고 자라요를 통해 지역사회의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 교회 마당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행해지는 각 부스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행사 중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한 준비팀과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24일 생명나눔 잔치를 통해 초청받는 모든 보혜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보혜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원예물 드립니다. 어린이 대잔치에 많은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복된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목장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이 대잔치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또 영접하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마당을 밟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들, 교사들,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사랑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여한 모든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헌금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목장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저녁 7시입니다. 조정희 권사님 전도왕을 모시고 간증 집회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은 얼마만큼 전도했느냐라는 것일 건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눔 잔치가 5월 24일이고 이제 2시 30분에 있죠. 그동안 해왔던 것과 좀 달리 그동안에는 이제 거의 이제 11시가 메인이었지만 이번 5월 24일에는 2시 30분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26일에는 선포주일로 VIP를 작정하셔서 송구 역신 예배 때 작정하신 분들이 이미 로비 게시판에 이제 게시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추가로 이제 선포주일에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오셨다가 그날 이제 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부에는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제 이제 그 대전 노회가 있었고요, 정교 노회 있었고, 이제 어제 그 문화 행사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노회장님도 옆에 같이 배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뜬금없이 그 장로님께서 그런데 그 전도왕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전도왕이 나올 거라고 이제 이렇게 그 100만 원씩 준다고 했죠. 1등 하신 분. 그러니까 노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이렇게 전도왕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가르쳐 드릴게요. 그 주변에 혹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 있는 사람이 참 유리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했잖아요. 근데 내일 또 보내 그분. 그럼 똑같은 말 한 번 하면 한 번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또 돌아서서 바로 하면 그건 반칙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괜찮지만 뭐 한 시간 이 자리에서 3분 밖에서 간다고 3분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 친구 또는 뭐 직장 동료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하면 노회장님이 직접 가르쳐줬는데 그래야 관계 전도가 되고, 그래야 계속 이제 고구마저도처럼 한번 쑤시면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매일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따라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 3월부터 그렇게 청광교회에서 예수 믿으라 전하기 운동을 했는데 거의 뭐 10월까지 전혀 꼼짝도 하지 않더라요. 아니 그러니까 교인들은 계속 했는데 불신자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30명을 생짜배기 신자들에게 세례 주게 생겼다고 지금 막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귀한 일이냐면 청광교회가 수년 동안에 전도 한 명이 안 되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초신자들 30명을 세례 주게 됐다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4명이나 또 등록을 했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한 7월, 8월, 10월쯤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전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회수도 높여가고 그 사람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 10만 번 캠페인 지금 이제 많이 눌러졌지만 혹시 하나님 아시지 한 사람 안 돼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앞으로 나왔죠. 목, 금, 토 3일밖에 안 남았네요. 6회 어린이 대잔치 꿈을 먹고 자라요. 기도로 지금까지 준비해 주셨고 또 교사 또 봉사자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 아이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707쪽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손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해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하노니 이스라엘의 교회가 되어 오늘까지 흘렀으며 그 가사는 이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1912년 어느 봄 당대 인류의 오만함의 상징이던 거대한 호화 유람선이 한 적이 있어요. 타이타닉호입니다. 대서양을 향해서 돛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장담했어요. 와, 이 배는 얼마나 튼튼한지 신이 아무리 신이라도 가라앉힐 수 없다. 완벽한 이중선체 그리고 최첨단 구획실 그리고 수만 번의 항해를 한 선장이 이제 배를 또 몰고 가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완벽하다는 확신이 독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 갈 때 앞에 가던 배들이 계속해서 이 타이타닉호에다가 수차례 전방에 빙하 있다라는 경고를 여러 번 보냈어요. 하지만 자만이 눈을 가린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귀에 들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화려했던 최고의 유람선 타이타닉호는 대서양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성군이라 불릴 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먼지 쌓인 말씀을 발견했고 온 나라의 우상들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정말 규례대로 잘 지키는 왕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배는 가장 거룩한 항구에 막 도착할 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하지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박수 받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모든 사명을 완전하게 다 완수한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시점에 안심할 만한 그 순간에 거대한 영적 빙하가 요시야에게 다가온 것이죠. 왜 유다 최고의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예레미야의 슬픈 애가로 모든 백성의 울음 속에서 그렇게 맞춰져야 했을까요? 왜 그런 성공의 정점에서 분별력을 잃고 왕의 옷, 왕복 대신에 변장하고 인간의 장꾀를 부리다가 화살에 맞아 결국은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인생의 항로를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의 시작, 이 모든 일 후에라는 말은요, 요시야 인생의 훈장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어요. 그가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왕 노릇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수리했어요. 백성들의 가슴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6월절에 뜨거운 감격을 회복했어요. 20절 표현대로 성전 정돈하기를 마쳤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정돈한 것이죠.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잘 정돈된 상태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때였어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 요시야는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됐다, 나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런 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개혁을 성공시킨 사람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시험은요, 우리가 죄 중에 허우적될 때에 다가오지 않고 거룩한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다 키워놨을 때, 직장에서 좀 높은 직급에 올라갔을 때,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직분을 얻었을 그때에 바로 사단이 화살을 겨누는 무기또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가을산에 단풍이 가장 붉게 타오를 때가 바로 조금 후에 이제 낙엽으로 떨어질 때인 것처럼요, 인생의 황혼기에 맛보는 성공은 우리를 굉장히 쉽게 교만의 잠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어제의 6월절 찬송이 오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장 읽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벽하게 정돈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돋아나고 있는 잡초, 자만이란 잡초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언제나 내가 완벽하다, 나는 이만큼 됐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복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한 것 완벽한 사건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을 겁니다. 완벽한 기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한 후에 예수님은 산에 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긴장하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후에 예수님께서는 방심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직임에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 말 종종 들으시죠? 예, 은퇴가 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긴장하면서 언제나 어제 은혜 받았다고, 어제 성공했다고, 어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오늘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수 믿으라 전하는 것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심한 요시야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위기는요, 들리지 않는 귀였어요. 분별력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대신에 자기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 요시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 말 듣고 요시야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 저 이교도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인가? 분명히 저거는 우리를 속이는 기만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요시야는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뭐였어요? 성경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자기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적군의 말로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가장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깨어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요, 갓난 아이의 울음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전쟁에 나간 명분은 훌륭했죠. 유다의 안보를 지키고 이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의감,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강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불순종인 것이죠. 22절은 요시야의 상태를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미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경고는 간섭으로 들리고 내 고집이 신념으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율법책을 처음 그가 발견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죠. 그러나 이제는 직접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느고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는 자만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경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 기도 계획을 다 세우네요. 자기가 완벽하게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만 빨리 해달라고,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존중하고 오늘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스톱하면 서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기또 전쟁터로 나갔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비참한 선택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뭐 하냐면 변장을 하게 됩니다. 변장. 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을까요?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아마 저 느고의 바로 왕을 통해서,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어요. 함께 아람을 치자고 했어요. 그때 아람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보이니까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혔어요. 그런데요, 아합도 그냥 쏜살에 맞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다 최고의 성군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다가 그렇게 활에 맞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과 똑같은 인간의 꾀를 내게 되는데, 아무리 완벽하게 변장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를 꿰뚫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변장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우리의 민낯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체면의 옷, 경력의 옷, 가식의 옷 다 벗어 던지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비참하게 전장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게 되지요. 전 국민이 울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었습니다. 31년 동안 요시야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우상들을 걷어내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킨 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자만과 고집으로 슬픈 마침표를 찍고 만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유다 멸망의 급행 열차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눈물을 흘리며 애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분별력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인생에
두 번의 옷과 관계된 사건이 있죠. 처음에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이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옷을 푹푹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왕의 옷을 벗고 변복을 하고 변장하고 이렇게 전장에 가서 죽음을 맞이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옷을 찢는 대신에 변장하는 법을 자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다 아는 척. 그래서 이것이 척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가로막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자만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이만큼 기도를 쌓았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변장의 옷을 벗어 제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극의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의 정점에서, 신앙의 정점에서 여전히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틀을 깨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옷을 찢는 겸손한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았지만 3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정직한 자로 살았지만 한순간의 자만으로 인하여 주여 분별력이 사라졌고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결국 마침내 그는 주님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 비명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울었고 예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불러지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자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아버지 제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아꼈고 직장에서 성공했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쌓아왔고 믿음으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고 주여 사역의 성공자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서는 은퇴가 없고 끝까지 주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주여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불화살을 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만한 것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의 정점에서 여전히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틀을 깨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여 현장의 옷을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옷을 찢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성부됐던 요시아의 주여 마지막에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주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